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8번째 시간으로 언제부터 복음인가 하는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더했습니다. 요즘 제가 보는 유튜브 뉴스에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작아졌는데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교회의 복음이 없어졌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작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 사역이 복음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 복음 선포인데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졌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gospel, 영어로는 gospel, 신약에서만 94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은 신약 용어가 되겠습니다. 복음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만 이제 사용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복음 대신에 복음을 전한다 동사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는 자주 나오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용어인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구약에서는 8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123번 나와서 은혜도 우리 신약적 용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언제부터였는가? 지금 읽은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옥에 갇힌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난 다음부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나중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누가복음 7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세례 요한 너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지금 활발하게 능력을 가지고 전파되고 있느니라 하신 것이 예수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즉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당시 병원도 거진 없었고 고치는 의사들도 많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병들을 고치신다고 하니 여러 곳에서 환자들을 모두 다 데리고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마태복음 9장 25절부터 27절에도 나오고 9장 31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모두 다 지금처럼 SNS는 없었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속도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더해진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면은 그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다 이 복음이 결국에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요한복음 했을 때 Gospel according to John인데 전에는 according to John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Gospel을 덧붙여서 Gospel according to John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복음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신약 용어니까 그러면은 신약에서부터 처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그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신약에 와서부터입니다. 구약에서 복음이 나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First Gospel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 에반젤리움, 유앙겔리움. 그 다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 말씀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확인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출애굽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또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견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신 신약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 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이 시대가 열리고 신약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 주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정하셨기에 하나님 말씀으로는 예수님 and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had to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북부 이스라엘 왕국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을 아수르가 주민들을 이동시키고 혼혈화시켜서 그때 이스라엘 순수한 피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되어 있어서 남부 유다 왕국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부로 가야 될 일이 생기면은 내륙 지방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 쪽으로 일부러 가서 바닷가를 향해 곁으로 북부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길을 택하셨는 것이 통상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곧장 가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에 이르러 여인과 대화를 하지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라. 요한복음 4장 42절 이 여인이 가서 동네 주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노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선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 지방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변두리 지역부터 가셔서 먼저 복음을 전하십니다.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나사렛 지역,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및 기타 여러 유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시면서 보니까 복음을 듣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귀신 아홉을 쫓아내 주셨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복음을 듣고 치유받아서 감사와 기쁨 속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비싼 옥합을 깨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얼마나 비쌌느냐? 아주 비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약속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그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돈에 관계없이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가르치셨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돈이 좋은데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느냐? 우리는 돈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더니 복음을 듣고 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전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는지 말해라.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느냐?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진리를 기적으로 다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께 그래도 불만이 있어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느냐를 말해라. 과연 이들에게서 배우고 조종을 받은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해야 되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음식도 먹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복음은 그러니까 사실 칼날처럼 사람을 나눕니다. 받고서 복을 받을 사람들과 거부하고 복을 거절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는 귀하고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모두 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시지요. 주후 28년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신 지 1년 반 내지 2년 채 안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모두 복음 선포하도록 보내십니다. 복음 전포하러 다니니까 생업에 종사하기 힘들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마련합니까?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 전파하면서 치른 희생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 부자 청년 관원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귀하고 힘든 일이니까 복음 사역의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선포 귀하고 힘든 일이기에 복음이 만국에 선포되고 나서야 이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지상명령을 내리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오시면은 말씀으로 혹은 기적으로 복을 주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스스로 다윗과 비교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처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것 등을 말씀하시다가 점점 신령한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5번 예언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4번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고 영원한 복음.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권력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권력도 주셨기에 예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온전히 현실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8번 예언하셨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공중을 날아가면
가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앞서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다 죽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7번째 마지막 큰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듣게 하시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복음은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서 열심히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제일 값비싼 선물임에 틀림이 없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다른 이웃들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